모든 것을 과학의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현대에도 역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요, 이 기적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절대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사람들을 종교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종교자들이 기적이라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불안한 삶 속에서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큰 쓴소리를 합니다. 이 기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현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을 맛보았으면, 내가 열심히 청약해서 부은 그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으면,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내가 승진했으면,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이러한 소망과 이 간절한 기적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일어날 확률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은 하지만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아마 운이 좋은 사람, 팔자를 좋게 타고난 사람, 아니면 좋은 꿈을 꾼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절히 그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적의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좋은 운, 그리고 좋은 꿈을 꾼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뉴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정한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성경상에서 말하는 기적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기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저도 아직 젊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서커스들이 각 동네마다 많이 행해졌습니다. 서커스들이 많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서커스가 있기 며칠 전부터 이 벽보를 포스터로,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이 전봇대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서 이 서커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공터에 큰 천막을 치고 이 서커스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때는 야시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를 끊고 서커스에 들어가면 컴컴한 그곳에서 갑자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는 고개사도 나오고 어릿 광대도 나오고 불쇼, 물쇼, 그 높은 그네도 타고 막 회전하면서 우리의 탄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또 브레이크 타임에는 잘 훈련된 원숭이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개사들, 위험천만할 것 같은 그 고개사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서커스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신비스러운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그 서커스맨들,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 사건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면, 성경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을 맛보려면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견고했고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의 병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은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 완료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내가 가르쳐준 디테일한 전략을 너희들이 순종해야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무혈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꿈을 꾸었을 때요? 어떠한 좋은 징조가 보였을 때요?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이 충만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내 삶에 믿음이 충만할 때, 승리를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 디테일한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6바퀴 동안 군인들은 도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제7일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양의 뿔나파를 불 때, 제사장들이 양의 뿔나파를 불 때 사람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이 디테일한 사건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아주 디테일한 전략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이 좋은 사람,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기적을 몰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기적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전략,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현실을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적의 법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도전장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던 여리고성, 그 성을 넘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그것이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넘지 않으면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 내 안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일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걸림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을 만드는 법칙을 깨달아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이 여리고성 앞에 작아지는 믿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적인 문화가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음주와 가무와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어떤 놀이와 문화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죄악을 벗삼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과 명예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돈 앞에서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믿음도 식어버린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분노와 혈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는 뜨겁다가도 다시 차가운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을 내는 신앙인에서 너무나도 바닥을 치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볼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우리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은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찌할 때 무너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정말 힘든 말씀이지만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과거에 함께 죄와 벗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 법칙 첫 번째,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매뉴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 중에서요 10승 이상 하는 에이스 선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가 하나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직구가 결정구인 투수도 있고요, 낙차가 큰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투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타자가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 강타자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나만의 결정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승 이상을 하는 팀의 에이스 투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강한 확신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승리에 차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제7일에는 한 바퀴를 돌지 말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양의 뿔나팔을 불고 그 뿔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불었던 양의 뿔나팔, 그 뿔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6일째 동안은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씩을 돌아라. 그리고 양의 뿔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양의 뿔나팔은 언제 불었냐면 두 사건이 있을 때 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이 시작될 때 양의 뿔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희년을 선포할 때 왕의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 다음 해를 뜻합니다. 50년 되는 해에 매였던 종들을 자유케 하고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뿔나팔을 불라라는 것,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지 말고 7바퀴 돌아라.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열심을 내어, 지금까지 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어 이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돌고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지는,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적, 우리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확신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때, 이때 더 열심히 함성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 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지금 한참 말이 스포트할 때 더 채찍을 가함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강한 확신과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함성을 지르고, 양의 뿔나팔이 울릴 때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끝에 승리함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때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서 있던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삶에 꽉 막혀 있는 내 인생의 걸림돌들은 다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참 좋다라고 여기지 않고요,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큰 함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의 뿔나팔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더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법칙 두 번째, 은혜와 성령을 주실 때, 양의 뿔나팔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한 바퀴 돌던 것을 7바퀴 돌고 큰 함성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 신실한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고 그 청년도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 상담은, 전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샘플링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고백, 제가 호기심 속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는 대학 생활엔 술과 담배에 찌든 저의 삶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좀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더 흡연량이 늘었다고 그 형제는 고백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회 활동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이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담배를 피지 못하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지나면 왠지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한계 상황이 다다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청년이었지만 밖에 나가면 이것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 몰래 담배를 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교회 사역과 많은 것을 섬길수록 교회에 있는 시간 그리고 만나는 지체들과의 만남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지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SOS를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그 형제님에게 이러한 솔직한 고백, 형제님이 남에게 오픈하기 싫어하는 그 고백을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형제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 기도가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순간을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 있는 삶이 아니라 뭔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원이라도 가서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왠지 떨어져 있는 공간에 가서 식사량을 끊고 한번 흡연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배고픔의 금단 현상, 이 니코틴의 금단 현상이 형제님을 괴롭힐 그때 형제님의 의지가 아니라 형제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과정을 참고 또 참고 한번 참아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생각할 때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저라고 왜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원도 가보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성령 충만할 때 니코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한 니코틴이 저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형제님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